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제가 대형교회를 사임하고 잠시 안식년 비슷한 시기를 보낼 때 저는 모교회에 잠깐 출석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막내가 어렸기 때문에 막내를 데리고 유아유치부 예배를 갔는데요. 거기서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교회학교 친구들이 유아유치부 봉사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몇몇은요, 또 저의 큰딸과 작은딸이 속한 초등부 교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만났던 친구들이 이제는 교회학교의 중견교사가 되어서 서로의 아이들을 봐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참 재밌었습니다. 제 교회학교 시절을 돌아보면은 참 재밌었거든요. 특히 초등학생 때 교회학교에서 우리 반은 단합이 잘 되고 재미있고 더구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 친구들로 묶였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늘 즐거웠어요. 그런데 중등부로 진학하게 되니까 우리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아이들이 무리를 짓는 것보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야 한다는 그런 교회 원칙 가운데 우리는 완전히 흩어져 버렸죠. 그래서 우리는 봉사부서에서 만나기로 하고 전도부라는 부서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함께 드리지 못했지만 예배 후에 다시 뭉치는 시간을 가졌죠. 후에 제 1년 선배에게 단합이 잘 되는 우리 반이 쪼개졌다고 푸념을 늘어놓았더니 선배가 저에게 머리를 써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경험을 들려줬습니다. 자신들 역시 반이 갈라지자 일단 갈라진 몇몇이 교회 출석을 안 했다고 합니다. 이제 안 믿겠다고 선언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재적에서 그들의 이름이 빠지게 되니까요. 대략 한 달여가 지난 거죠. 그 선배들이 다시 교회를 나가는데 다른 반에 있는 예전 친구가 전도한 것으로 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도자의 반으로 편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되면 그 반으로 모일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안 나가면서까지 이렇게 모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만큼 그 그룹이 굉장히 소중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의 땅에서 교회를 세웠을 때 이 그룹에 대한 개념, 이 개념이 바로 숙제로 남았습니다. 더구나 이 그룹들은 가볍지가 않아요. 가볍게 생각할 그룹들이 아니에요. 유대인 그룹과 이방인의 그룹입니다. 섞이기 힘든 그룹이죠. 특히 유대교를 생각해 보면 더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복음을 온 세계에 증거하며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원칙인데요. 유대교는 원래부터 구별된 자들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종교입니다. 선민 사상이 있지요. 즉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유대인을 선택하셨다라는 개념에서 출발한 종교이기 때문에요. 민족적 우월감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룹이 지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유대교의 뿌리는 율법입니다. 율법으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유대교의 근간인데 이것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환하느냐?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한 뿌리이며 같은 민족이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어떻게 설명하느냐?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것이 숙제로 남은 거죠.
초등학생이 그것도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그 한정된 잠깐의 시간에도 그룹을 형성하고 자신의 그룹을 벗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서로의 그룹에서 벗어나는 것은 더 어려운 문제였겠죠. 요즘 교회에서도요, 자신들의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을 벗어나는 것을 사실상 두려워하죠. 제가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했을 때요, 식사 시간이 되면은요, 너무 재밌어요. 꼭 함께 식사를 하는 밥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끼리 모여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룹도 많을 텐데요. 청년들조차도 밥 친구들이 있어서 그들끼리만 모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새로운 그룹을 받아들이고 그 그룹을 형성하는 것은요, 쉽지가 않아요. 이 과제 가운데 사도 바울은 오늘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룹 간의 평화를 모색하는 겁니다. 먼저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죠. 할례자에게 무할례자로 칭함을 받는 너희들아. 할례자에게 무할례자로 칭함을 받는 너희들아,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 소리를 듣는 그런 너희 이방인들아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너희나 유대인이 똑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12절 말씀을 보면 잘 알게 되는데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는 후에 무신론자라는 단어로 이 표현이 발전을 하게 돼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 이 무신론자, 신을 모르는 사람, 이렇게 발전하게 되죠.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 모두 참된 신을 모르는 자들이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하는 거예요. 이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모두 같다. 주님을 모르는 시절에 우리는 모두 같은 이방인이었다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오늘의 언어로 바꿔보면요, 먼저 믿은 자나 나중에 믿은 자나 결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모두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가 될 기회를 얻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의 신앙은 성전 신앙이에요. 그리고 그 성전은 당연히 솔로몬의 성전부터 헤롯 성전까지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건축된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개념을 사도 바울은 완전히 허물어 버립니다. 그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이 성전인데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모퉁이 돌, 즉 머릿돌이 되시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그 털을 닦은 위에 너희들이 각각 연결하여 성전을 만드는 것이다. 이게 기가 막히게 설교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 위에, 그것도 선지자들과 사도, 오늘날의 목회자들의 헌신 위에 성도들이 하나하나가 지체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어가는 것이 오늘의 성전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게다가 그룹이 서로 반목하고 경쟁하고 연합을 어그러뜨리면 주님의 성전이 제대로 설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게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모여서 하나가 되어 만들어가는 거룩하고 선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안에는요, 화합과 화평이 있고 연합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며 격려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죠. 우리 역시 주님의 뜻대로 겸허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